제가 작년에 투병 생활을 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한 게 아니라요. 힘든 투병 생활, 또 제가 걸린 질병이 큰 병이다 보니까 저절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셨던 홍정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인사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얼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초청장을 받았냐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의 초청장을 받은 것 같다라며 인사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또한 항암 치료를 하고 와서 누워 있거나 가만히 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끝나고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 걸으러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걷고 몸을 좀 움직이면 우울한 생각을 좀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저는 투병 생활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또 순서가 없습니다. 저 또한 작년 투병 생활하며 보내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진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제 주님 나라에 갈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정말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 이러한 소망을 많이 품게 되면서 한 인물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80세부터 120세까지는 그 40년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간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제 나이가 42입니다. 지난 40년의 인생은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살아왔다면 남은 40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남은 40년 제가 80살까지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제가 굉장히 많이 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몇 달 동안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안식일날 유대 회당에 들어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 사건, 사무엘 선지자,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왕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까지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가? 그 이유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탄생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사건 그리고 다윗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 즉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 왕은 결국 썩음을 당하였지만 죽어서 흑에서 썩음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 36절 37절이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향해서 이 다윗 왕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말씀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을 가장 위대한 왕, 존경하는 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왕, 가장 존경하는 이 왕, 다윗 왕은 죽음을 당하여 썩음을 당하였지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분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윗과 예수님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한 문장에 제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아까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소망했던 삶이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이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 가운데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던 이 소망함이 다윗의 인생이었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지난 40년의 삶을 내 멋대로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은 언제 주님 곁으로 갈지 모르지만 다윗처럼 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다가 주님의 곁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 36절에 읽은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너무나도 멋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인생,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갔던 인생,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며 살아갔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나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요. 주님의 뜻에 부합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하는데 저 또한 그런 인생을 사모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 세 가지의 삶,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이 삶이 여러분 말이 쉽지 정말 쉬운 삶입니까?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매 순간 감사하며 사는 삶, 여러분 말이 쉽지 정말 쉬운 삶입니까? 저는 작년 2월에 병을 앓고 검사를 진행해 나갈 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이러한 병이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할 때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병을 알고 검사를 진행해 나갈 때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망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 생각이 드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의 삶은 결코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었죠. 다윗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수천 명의 군사와 한 나라의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꿈을 꾸면 무서운 꿈을 꾸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무서운 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저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오고 저는 도망다니는 꿈을 꿀 때 정말 무섭다. 꿈속에서도 정말 무서워가지고 제가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쫓아오겠다고 죽이겠다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고일주는 죽여야겠다라고 쫓아오는데요, 제가 그 꿈에서 얼마나 무섭던지. 근데 여러분 다윗은 수천 명 수백 명이 그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광야를, 여기저기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자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쉽지 않은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고통의 순간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쁨과 감사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믿음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이 고난과 이 힘듦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생각하면 이러한 모든 일이 기쁨과 감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다윗은 고백하죠.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기뻐할 수 있고 내 마음은 항상 즐겁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생각과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절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제가 군대에 들어갈 때 예비역 형들에게 군대에 대한 온갖 나쁜 소문과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 기압이 장난이 아니다. 너의 삶의 2년의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라. 군대는 썩은 곳이다. 군대는 절망적인 곳이다라고 온갖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20년 전에 그 당시 군대의 문화는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마음을 품고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입대할 때 우리 터키 선교사님께서 논산 훈련소까지 같이 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비역형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아마 군대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근데 다른 이제 형들이, 예비역 군대 갔다 오셨던 형들이, 너 군대 썩은 곳이야. 너 구타와 기압이 장난이 아니야. 너 이제 가면 너의 삶에서 2년의 너의 인생에서 없는 걸 생각해. 그래서 이제 입대하며 들어갈 때 이제 그 당시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던 동기들이, 전도여행을 함께 같이 다녔던 동기들이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냐면 자그마한 포켓 성경, 군대 군복 바지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품고 이제 입소대에 들어가게 됐고, 모든 옷가지를, 입고 들어왔던 옷과 모든 것을 다 집에 택배로 보내고 이 성경책 하나만 남기고 모든 것을 보냈습니다. 입소대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동기들이 준 성경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바지 주머니에서 빼어서 성경책을 읽어 나가는데,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요, 한 구절, 한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제 시작하는 군대의 첫 시작, 온갖 부정적인 생각, 좌절, 낙심, 두려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절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었던 저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준아, 이 군대는, 이곳은 내가 너에게 직접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은 썩은 곳이 아니며 저주가 가득한 곳이 아니며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내가 직접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줄로 직접 재어준 아름다운 곳으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절로. 맞다. 이곳은 썩은 곳, 더러운 곳,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할 2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제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군대에서 2년의 시간이 쉬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부를 잘못 만나서 영창에도 가고 수많은 가혹행위에 시달렸지만 군대를 향한 제 마음과 관점은 더 이상 제 생각과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었고 중심으로 생각되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기쁨으로, 감사로 군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빛의 군사로 제가 나아갈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관점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상황이, 처한 상황이 즐거워할 만한 상황입니까? 막 소리치면서 기뻐 뛰면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자신의 고국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신의 가정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떠한 상황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 지금 자신의 고국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에 처한 상황이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다윗과 똑같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다. 똑같은 고백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까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무려 73편, 시편의 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쓴 시편 대부분이 어떠할 때 쓰여진지 아십니까?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쫓김받을 때, 광야에 숨었을 때, 이러할 때 다윗이 쓴 시편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고통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잘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도 다윗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자기가 상황 환경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의 순간, 도저히 저처럼 그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살아갔을 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제가 걸린 이 질병에는 제 관점으로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쁨의 상황이죠. 회복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질병에서 회복시키셔서 회복의 증인으로 만드시겠다 라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으면 여러분, 제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증인, 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관점에서 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저절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입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왜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오늘 명백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책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할렐루야. 다윗은 썩어서 잠들었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 썩어 없어져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내 뜻, 인간의 뜻,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한 뜻은 썩어 없어져 갈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내 뜻은, 내 만족과 내 유익에 대한 뜻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뜻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죽어 없어져 그냥 그래 끝 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주님 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삶에 우리는 내 관점, 내 생각이 아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가 억지가 아니라요. 기뻐야지 이게 아니라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그 말씀이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어렵죠. 그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 말씀 너무나도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기쁨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고 다윗처럼 그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이것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기쁘게 한번 부르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쁨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혹시 삶 가운데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가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 처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억지로는 매일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그 관점을 오늘 이 아침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관점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귀하게 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까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우리 기도 제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의 가정과 또 난민 사역과 또 그 터키 땅 아래 무슬림이 99.9%라고 합니다. 한 알에 미리 떨어져 죽어 썩어져 없어져 정말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이 정말 진짜 선교사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0.1%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미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주의 권능이 덧입혀지도록 우리 같이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하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땅에 그 어려운 땅에 무슬림이 가득한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그 발걸음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과 수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선교사님으로 주여 붙들어주시고 힘을 도와해 주시고 권능을 도와해 주시고 그의 가정들과 그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 나아가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교회 가운데 남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으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파서 너무나도 힘겨워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지쳐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 가정 안과 선교사님 발걸음에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그 터키 땅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뻗어나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터키에 다시 돌아가는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그 비즈니스 모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자녀들 어린아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